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보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하나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얼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묵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눈으로 목격하려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를 한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을 늘 되뇌이면서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말들을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아왔던 모든 세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사람들한테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에 신나고 스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염려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왔는데 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느냐?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온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요 그 양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이 있게 되면은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진짜 염려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염려의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염려스러운 그것들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다 마음 안에 염려가 가득 차게 되어서 입만 열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왕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낼 때거리가 없어도 전혀 걱정되지 않고 모든 염려는 싹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어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도 스위치를 딱 눌려서 불을 딱 켜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0.001초 만에 불이 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면은 염려는 사라지고, 믿음이 꺼지면 염려가 순식간에 어둠으로 팍 와닿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바로 그 사건을 다 유대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모세한테 항의하다가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도 건넜지,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낮에는 그 떼약볕을 구름으로 다 가려주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지, 적을 다 물리쳐 주지. 믿음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신바람 나는 생활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어도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모레는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광야 생활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룹, 믿음 없는 그룹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은 광야를 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여주신데 내일 당연히 먹여주겠죠, 오늘 또 기적을 베푸신데 내일 또 기적을 베풀어 주겠죠, 이렇게 스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염려를 일으키고,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고 하면 할수록 이 불신앙은 커지고, 불신앙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더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염려는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이라고는 믿음 없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염려는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은 염려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왜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우리가 염려를 하지만은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전혀 무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길을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미래를 염려한다고 미래가 더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병들어서 다치고요. 그리고 이 불신앙, 염려와 이 불신앙은요 어떤 인생의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그 가시밭은 뿌리를 내리고 싹은 올라왔는데 옆에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옆에 가시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 말했더니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떨기에 부르짖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돈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 벌고 살았까,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런 씨앗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새가들이 뭐 농사를 거둡니까? 창고에 모아드립니까?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기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들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새들이 똑똑해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새들. 어떤 사람은 새머리 됐다 이래 하고 샀는데 새를 모욕하지 마세요. 새는요 저 시베리아에 살다가도 저 남쪽에 따뜻한 봄이 오고 지금쯤 되면은요 시베리아에 있는 저 기러기들이 이미 출발했어요. 이미 겨울이 올 거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누가? 원래 봄에 태어난 새들이 겨울을 한 번도 맛보지 않았는데도 시베리아에 있는 새들한테 내가 물어보았더니 출발했대. 출발해가 어디 왔냐? 그러면 저 블라디보스토크 저 내려온 거야. 왜? 겨울이 올 거니까 남쪽으로 가자. 꽉 거기다가 좀 한 달 안으로 이 새들이 이 지금 얼숙도로 지나간대요. 기록기록 하며 지나간다는. 새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겨울이 올 줄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가야 그들이 이 겨울을 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남쪽 나라로 옵니까? 남쪽 나라에 따뜻하게 있던 새들이요 그냥 그 계속 살지 않고 저 북방부에 수천 킬로 떨어진 북방부에 여름이 온단다. 여름이 오기 전에 날아가는 전에 날아가서 얼숙도를 지나서 저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내비도 없는데 길 따라서 정확하게 그저 가겠습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그 처마에 또 새끼 놓잖아요. 여러분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들도 정확하게 먹이고 입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얘들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뼈가루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 보라. 그들이 뭐 수고하고 길쌈았냐? 다 안 해도 이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31절과 32절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새들도 다 책임지고 들풀 하나도 하나님 책임지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그러니까 이 염려는 다 불신앙에서 온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늘 수 있는 거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다 아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있다. 하늘 아버지가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염려해서 되겠냐? 사도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오늘 아침에 방사선 치료받으러 가는 분도 있고, 심장이 약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마시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책은 다 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해결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자기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가 둘이 있는데 3학년짜리하고 1학년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1학년짜리가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 엄마가 내일 아침밥 줄까? 지금까지 15년을 줬는데 주겠지. 진짜? 안 주면 어떡하는데? 야, 니 뭐라 카노?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주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이 아가 자꾸 형 진짜야 이러면 이상한 아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인생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그것을 스릴 넘치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염려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안 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줬습니다. 염려는 하지 아니하지만은 너희들은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고 살아야 된다. 스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해 준다. 그 원리와 원칙이 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자. 마태복음 33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플러스 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 이 구조 있거든요. 이 글을 쓰는 구조가 있는데 구조를 딱 보면 정말 놀라워요. 자,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에 6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사람은요,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은 은행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날마다 거기에 신경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저 가덕도에 땅 사는 사람은 가덕도 땅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신경이 써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은 다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못 섬긴다. 어떤 거는 더 미워하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늘 돈 하지만은 그 돈이 지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프간의 대통령이 막 돈 사들고 헬기를 타다가 헬기가 안 뜨는 바람에 돈 봉투를 막 팀에 던져놓고 도망갔는데 그러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요 우리나라에 평균 820명이 죽어요. 통장에 돈 많은 사람도 꽉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서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재물의 이야기, 본물의 이야기를 하다가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몸의 등불이니 이 눈은요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자,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이 등불이 눈인 거예요. 눈. 그래서 이 눈이 등불이야. 등불이 꺼지면은 집밖에 되겠죠.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러므로 내 눈이 밝고 성하면은 네 몸이 다 밝을 것이다. 눈이 밝으니까 이게 계단이 있는구나, 올라가야 되구나 다 아는 것이고, 만약에 내 눈이 나쁘면은 네 몸도, 눈이 나쁘면은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어두움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눈 이야기를 했어요. 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눈을, 성한 눈을 가지고 딱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아가면은 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눈이 한쪽 눈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우선순위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다음 주에는 결혼식이 있는데 이번 주는 못 가겠네. 우선순위가 자꾸 이렇게 바뀌면은요 눈에 시력이 안 맞는 거야. 그 눈이 시력이 딱 초점이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눈이 초점이 왔다 갔다 해봐봐요. 이러면은 자빠져가지고 다친다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선으로 딱 되고 눈이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야 온전한 몸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을 선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데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다가 또 집에 가고 난다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이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눈이 좋았다 나쁘다가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인생이 혼란스럽고 이 인생이 어둠이 가득 차게 된다.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 먹고 사는 어떤 것을 하든지 염려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려움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어떤 일이 오든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아가야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를 당했어요. 작년 12월 30일부터 감염법 예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을 당하면은 경고하고 10일 운영 정지를 당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무기한 폐쇄를 한다. 그래도 교회들은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저는 작년 1월 1일, 올해죠, 1월 1일 금요일 새벽에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있는 영상을 보니까 새롭더라고. 99%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될 겁니다. 그래 예상을 해요. 안 하면 더 좋지만은 우리는 할 걸로 예비하고 지금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카타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폐쇄를 당하면은 행정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한국교회 전체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다면은 우리는
원래대로 카타콤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폐지되고 다 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도 한번 뜯어내는 것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백성들이 개돼지처럼 시킨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와서 우리 간판도 띄고 자기들 말한 대로 십자가도 끌어내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 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타콤 예배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큐티집을 가지고 제가 하든지 우리 목사님 하든지 계속 할 거고, 우리는 투쟁을 하고 우리의 자유, 불신자들도 지금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들의 자유가 없게지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책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제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도록 할 겁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날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다. 이 드린 것이 정책적인 오류가 되거나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 내가 공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요, 작년 봄에까지는 내가 교회를 그만둘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결심했거든.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일주일 뒤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무기한 폐쇄가 되었습니다. 무기한 폐쇄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한번 봐주겠다. 아니요. 우리의 드리는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가 폐쇄당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가장 추운 겨울날 우리는 저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강행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와서 취재하고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경험을 다 했습니다. 이제 세계로교회는 끝났다, 망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스릴 넘치는 시간이었죠. 오히려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 죽을 것이라고 하던 세계로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2주만 지나라 우선순위를 타협했던 교회들만 더 어려워졌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있는 삶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로서, 여러분 시민들은 시민들로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번 주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지난 주일이 개천절 10월 3일 주일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다 보내가지고 한국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보자. 한국 교회 20%를 실제로 공무원이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지난 주일날 조사한 그것을 화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16,403개소를 종교시설은 대부분 교회죠. 찾아갔습니다. 주일날이니까 10월 3일 주일날 찾아갔는데 그래도 20% 드리는 데도 있고 수도권에 99명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전체 82%,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가 351개 2%. 그런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도 드리지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20% 조사한 중에서 16%, 2693개수가 아예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일날 이 교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일날 교회들이 어디로 갔냐고요? 유튜브도 안 하고 현장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교회들은 대부분 폐쇄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라고 십자가가 있는데 공문이 찾아가 보니까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7만 개 전수조사를 했다고 칠 때에 최소한 6천 개에서 9천 개, 1만 개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라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계속 옥죄했던 결과가 1만 개에 가까운 교회가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증거는 교회를 특정을 해서 탄압을 했고 그 결과 자기들의 통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요,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회 문을 닫아뒀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저는요, 절대로 이 통계를 보면서 너네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 약한 교회들이 끽소리 한번 못하고 다 사라진 거예요. 대형 교회가 싸우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 교회들도 살아남았을지도 모르는데 대형 교회부터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수천 개의 교회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노가다판에 나가서 일한다고. 이 문 닫은 목사님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택시 운전하고 심야에 대리운전하고 일용직으로 노가다판에다 뛰어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교인들이 안 오니까, 못 오니까, 1년 동안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는 없어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노가다판에 가서 노가다 해야 돼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10월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요, 말 잘 듣는 교회들은 밥 먹으라고 해주겠습니까? 소모임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찬양단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정부는요 사악해요. 막 들고 일어나면 다 들어줘. 교회는 얼마나 착한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 싹 닫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끝까지 그래 가, 이래가지고 6천 개에서 1만 개 가까운 교회가 폐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했을 때에 이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정부 통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압박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도 다 더하여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딱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공부도 우리는 최우선은 아니에요. 사업하지만은 사업도 우리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첫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정부하고 스릴 넘치는 인생,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신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죠. 오늘 피었다 지는 늘풀도 일피는 하나님 기름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신 아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물며 우리야 영영 피고 아멘.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신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다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이는 하나님 지름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병의 고통에서 불확실한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수많은 염려가 다가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염려는 불신앙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압박이 심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만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청소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